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의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일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동시에 그 아버지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한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아버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찍부터 일터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아버지가 계시나 안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계시면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냥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생활비만 이렇게 뭐 붙여주신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어린 심령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불효막심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집을 방문했을 때 확실하게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 이모님들 가운데 아이 둘을 낳고 청상 과부가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모님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우셔서 둘째 어린 딸을 고아원에 보내고 첫째 아들만 데리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 사촌과 사실 동갑내기여서 어릴 때 매우 서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놀다가 밤이 늦어서 단칸방에 사셨거든요. 단칸방에 뭐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자면 스튜디오 같이 뭐 주방기구 다 있는 그 방 안에, 그래서 막 스토브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라면 끓여 드시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단칸방에서 이제 사촌과 나 그리고 그 이모님이 함께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누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다 잠이 깼습니다. 어떤 남자 취객이 이모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우리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초등학생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사는 이모님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보호하는 가정의 프로텍터, 보호자였지요. 아버지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고, 제가 불효막심하다는 얘기가 그런 뜻인데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아무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이시기도 하십니다. Provider.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거든요. 어쩌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이며 동시에 공급자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고마우신 아버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호자, 공급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영어로는 priest.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밧세바가 애를 베게 된 거죠. 잉태하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모의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은 뻔뻔스럽게도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 힘있고 부요한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프로바이드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심히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다윗의 권력과 돈은 프로텍트, 프로바이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그제서야 황급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보호자, 공급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자녀들을 위한 선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기도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재력과 그 능력은 자녀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속히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 사사 시대에 그 많은 사사들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 저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요. 아버지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권세와 재물을 소유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아들들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지만 못된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금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모두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한순간에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의 재력과 능력은 자녀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자녀들을 속히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울 왕은 걸출한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아들들이었어요. 잘난 아들들. 요나단 아시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와 그리고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식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재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과도 거리를 두어 살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과 그 뛰어난 아들 넷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 기도로 복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이 믿음의 아버지들이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을 축복했고 그 이삭이 8명 중에서 아브라함이 축복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이삭이 축복한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약속의 아들이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모조리 다 축복했는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위해서는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그 기도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후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의 기도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심히 알아눕게 되니까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1년 만에 그만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아들이 죽은 것은 어찌 보면 엄청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아이가 살았다면 평생 그 아이는 부모의 간음죄, 살인죄 속에서 태어난 아이로 그 굴레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아이에겐 사는 것이 지옥인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쩌면 부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일평생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단하게 살아갈 이 아이의 영혼을 미리 천국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과 밧세바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요 구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누구의 아내? 자기 아내 밧세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다르게 적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밧세바가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고요, 24절에서는 다윗의 아내,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고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인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자식들이 모두 다 그 기도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 기도대로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 대신에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기도로 죽은 아들 대신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아버지 기도대로 자식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왕의 신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에게는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생사가 위태로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아버지 간구를 듣고 그 아버지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 일을 통해서 그 신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아버지 기도로 아들의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기도로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또 귀신 쫓아달라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식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요,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혹은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한 보호자이며 또한 공급자입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시던 저희 이모님은 후에 좋은 인연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역시나 아내를 이제 먼저 여의고 이제 젊은 나이에 좀 아이들이 몇 명 있었고 혼자 되신 남자분과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과연 성경 말씀 그대로요. 혼자서는 정말 이길 수 없지만 둘이서는 능히 당한다고, 그리고 혼자서는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양쪽의 어린 자녀들을 다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었던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제 불쌍한 그 사촌 동생, 여동생도 그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이모부님은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벌어 자식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자녀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 또한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기도가 없는 아버지 재력과 능력은 자녀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속히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망한 거죠.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도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이며 공급자이며 동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들이 병이 낫고, 아버지 기도로 자녀들에게 역사한, 혹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역사하는 모든 못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요, 사실 좀 연약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보호자, 공급자, 이게 좀 쉬운 일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드리라 하지만은 이게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늘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가장 부족한 것은 영원히 못 산다는 거죠. 생로병사는 인생길에서 자꾸 노쇠해지는 겁니다. 말도 자꾸 약해지게 되고 몸도 약해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눈을 감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좋은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 아버지를 찾아준 거, protector, provider, 그리고 spiritual leader로서 내 아버지를 찾아준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스에 막힌 다음에 뻥 하고 뚫리면서 내가 아버지 프로텍션 앞에서 살게 됐잖아요. 이제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조목조목 하시고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lead, spiritual leader,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보호자 그리고 공급자, 영적 지도자로 예수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며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주일,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보호하여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치열함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인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와 남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호자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그날이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아버지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